방백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방백을 위한 애가를 지으라고 그랬는데 이 방백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한마디로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지도자. 근데 보통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입니다. 성경에서 방백하면 이런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더 특별하게 이 방백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왕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왕의 자손. 이 왕의 자손을 요즘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왕의 자손은 누구냐면 왕족이죠. 다윗의 자손. 왕족들도 있고 귀족들. 그러니까 높은 지위와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방백들입니다. 이 방백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라는 겁니다. 이 방백을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은 로열 패밀리라고 합니다. 로열 패밀리. 보통 사람이 아니고 높은 지위와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방백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가라는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찬가입니다. 찬가. 서울에 찬가할 때 찬가. 그러니까 찬가는 영광을 돌리고 축복의 말을 전하는 건데 애가는 뭡니까? 슬픔과 저주의 노래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길 원하시냐면 그들을 찬가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 마지막 이스라엘 왕조가 어떻게 끝납니까? 애가로 끝나죠. 망하는 겁니다. 축복이 뭐가 된 거예요? 저주로 끝난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축복과 영광이었는데 그들이 결국 마지막은 저주와 심판의 애가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사명을 망각한 지도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 많이 했죠. 프랑스에서 하는 얘기인데 사회적 지위,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높은 지위에 합당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귀족의 직분을 지키려면 거기에 합당한 책임과 역할과 의무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이 방백들이 지도자로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들을 못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귀한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귀한 권한과 권력을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도자들의 비참한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권을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이 위임이라는 게 청직이잖아요. 청직이. 처음 서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임이라는 거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 왕권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 방백들 이스라엘의 왕족 다윗 왕에게 그걸 맡겼단 말이에요. 원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누굽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시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는데 그 후손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가 왕 노릇을 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직임, 성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감리교회도 감독이 있고 또 뭐 감리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많은 직책이 있는데 원래 이 직분은 다 거룩한 겁니다. 이 감독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합니다. 이거 없어지는 게 낫다. 왜냐하면 원래 섬김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직책이 명예욕, 권력욕, 물욕, 탐욕을 드러내는 인간적인 욕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런 감독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성직은 원래 귀한 거지만 그 역할에 따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위함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감독만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직분들이 다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으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낮추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의 오늘 예언입니다. 자, 그 예언이
구체적인 노래로 전하는데 왜 노래로 전하는가? 노래로 지어 부르라. 애가잖아요. 노래로 왜 지어 부르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니까는 그거를 들어서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도 미리 보여줬는데 남이 그 앞에서 넘어진 것, 축복이 저주가 된 것을 보고도 하나님 경외하던 백성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다가 폭삭 망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물질을 섬기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근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통해서, 이 비전이죠.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은 노랫말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슬픈 애가를 듣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노랫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2절부터 9절까지가 그 노래인데 노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좀 그러니까 시라고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부터 9절 시작. 이 말씀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돼 있는데 이 노랫말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암사자가 있는데 그 두 마리 사자를 세웠어요. 근데 결국 그 사자가 하나는 애굽으로 끌려갔고 하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에 나오는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왕.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애굽으로 잡혀가요. 끌려가고 두 번째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노랫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끌었던 4명의 왕은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여호야긴, 시드기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왕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요 4사람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신학교에서도 많이 시험 보는데 의미도 잘 모르고 외울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의미를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어디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많이 들어보셨죠? 요시야 왕. 굉장히 중요한 왕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고 개혁을 하고 그 전의 왕들과 달리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신명기를 발견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냐 한번 찾아볼까요? 어떤 왕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왕이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는 거. 그만큼 이 수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과 달리 정말 군계 일학 같은 그런 지도자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애굽에 맞서 싸웁니다. 그 맞서 싸운 전투가 있는데 그것도 기억해 놓으셔도 좋아. 아주 유명한 전투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기또 전투라고 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무기또. 실제로 무기또란 지명에서 대전투가 붙었어요. 거기서 누가 죽냐면 요시야 왕이 죽어요.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애국과 맞서 싸우다가 자 거기서부터 이제 이 얘기가 시작돼요.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요시야 왕의 아들을 왕을 세우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후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후계자를 누구를 세우냐면 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후달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웠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왕을 삼습니다. 결국 이 여호와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애굽의 반기를 들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으로 끌려간 사자, 그 사자가 누구냐면 여호와스예요. 그 어머니 하무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 열왕기하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무탈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스가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에 이제는 애굽이 다른 왕을 세우거든요. 그 세운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세웁니다. 그 형제 가운데. 근데 어머니가 달라요. 이 어머니는 누구냐면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스비나라고, 모르셔도 됩니다. 이 스비나한테서 얻은 아들 가운데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누가 세운 거예요? 애굽이 세운 거예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건을, 무기또 전투가 있었고 또 중요한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갈그미스 전투라고, 이것도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누구랑 싸운 거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애굽이 그때 강대국이었는데 이 애굽하고 바벨론과 전투를 벌입니다. 바벨론은 막 떠오르는 나라였는데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전쟁이 벌어져요. 누가 이겼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벨론이 이겼어요. 네. 그래서 고대 근동에 그 전에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 세 개가 패권을 가렸는데 결국 바벨론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을 물리치고 이제 거기에 챔피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벨론이 봤을 때 지금 여호야김을 누가 세운 왕입니까? 애굽이 세운 왕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호야김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과 여호야김하고 갈등을 벌이면서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여호야김은 친애굽 왕이잖아요. 그 여호야김이 11년 만에 퇴위됩니다. 자리에서 물러나요. 그래서 여호야김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야긴입니다. 예. 이 여호야긴은 이 바벨론이 세운 왕인데 이 왕도 아버지를 쫓아서, 왜냐하면 이 혈통이 이 친애굽적인 혈통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또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2차로 침공해 옵니다. 성전 짓기 사람들 다 들고 끌고 가요. 그때 에스겔도 끌려가죠. 여호야긴 때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의 삼촌인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 족보가 이렇게 돼요. 이 시드기야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무달의 아들이에요. 요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요게 왜 중요하냐면은 오늘 이 시편을 이해하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 이 하무달이라고 하는 여인이 중요합니다. 여자가 시드기야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나왔죠. 이 하무달의 이름이 또 어디 나오냐면 23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아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아멘. 그렇죠. 그 모친의 이름이 누구예요? 하무달. 그러니까 여호와 아스와 시드기야의 어머니가 하무달인 겁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역사를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읽혀집니다. 부르기를 내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아멘. 그렇죠. 이제 이게 보이시죠? 암사자 하무달이 수많은 그 경쟁자 중에서 자기의 아들인 여호와 아스를, 그러니까 왕으로 후계자로, 그런데 그 여호와의 아스가 어디로 끌려갔어요? 애굽으로 끌려갔죠.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5절부터 나오는 그 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시작.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에 들려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사자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암사자가 다른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가 결국 또 하나의 아들을 사자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어디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그러죠. 두 눈이 뽑혀져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망하는데 쓰였던.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는 누구를 노래하는 겁니까? 여호아스와 시드기야 왕의 운명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 강력한 사자의 혈통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도자였고 방백들 그들의 잘못인데 두 가지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 왜 망했느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식물 움키기를 배웠다. 사냥하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사람을 삼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드기야가 이 여호와 야스가 했던 일들을, 모든 행위를 본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이 모든 행위는 뭘 했어요? 이 모든 왕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인 바벨론에 맞아서 지금 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우상 숭배의 모든 행위를 쫓아가다가 결국은 이런 운명에 놓이게 됐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망했느냐? 7절에 나옵니다. 에스겔 19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당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아멘. 열왕기하 24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왕들이 했던 일들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 조상 므낫세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본받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상 숭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뭐로 열매 맺는다고 그랬어요? 사람하고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하고 열매 맺는다 그랬잖아요. 이 왕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하게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라고 그 역할을 주셨는데, 그 권한을 부여받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궁궐 짓는 데에만 혈안이 돼 가지고 사람들을 선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지 않은 거예요. 악행을 행한 거죠. 결론의 말씀 이런 겁니다. 본래적인 사명을 감당치 않고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해서 그들이 결국은 애굽으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됐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사자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왕권이거든요. 밀림의 왕자, 백수의 왕자, 사자잖아요. 다윗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위임해 줬는데 그 왕권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왕들이 왜 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청지기로 삼아 주셨거든요. 권한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임해 주신 거예요. 원래 자기 게 아니고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왕권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시야 왕은 그걸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고, 다윗도 그걸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나머지 왕들은 자기가 왕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왕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재물, 시간, 건강, 하나님이 위임하신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게 오늘 이 에스겔의 예언의 노래로 전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이제 또 다른 노래가 시작되는데 앞에서는 두 사자의 노래가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멸망하는 왕들에 대한 노래라면 이 물가에 심은 포도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가지가 있었고 많은 가지 중에서 뛰어나 보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또 요시야,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왕들도 있었는데 시작은 화려했는데 지금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끝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에 잡혀갔고.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끝이 어떤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시작은 거창했어요. 시작은. 이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속담으로 용두삼이라고 그러잖아요. 처음 시작할 땐 쫙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끝에는 초라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렇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시작은 화려하지만 끝이 초라한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온 아담. 에덴 동산이라고는 최고의 환경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곤에서 애굽에서 에덴에 쫓겨났잖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이었어요. 얼마나 좋은 걸 하나님 다 맡겨주셨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게 뭡니까?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는 나무 열매거든요. 근데 그걸 범한 거야. 하나님같이 되려고.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 요셉은 최악의 상황이죠. 그죠?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끌려가서 억울하게 옥살이하고, 근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권세를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환경, 타고난 지위,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맡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은 화려했는데 끝이 비참한 대표적인 인생이 저는 르우벤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을 하는데 이 첫째 아들 르우벤은 장자거든요. 첫째 아들이에요. 사실 야곱의 축복을 받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장자인 르우벤이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근데 이 장자, 먼저 된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었어요. 그리고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이렇게 축복받으러 하면은 꼭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안수하시면서 위광이 초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며,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르우벤이 그렇게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였어요. 장자였고. 근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끓음 같았다는 거. 푸르륵 끓고 금방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려하게 막 시작했는데 마지막 끝은 용두사미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 아비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습니다. 르우벤이 그 야곱의 아내를 범하죠. 자기가 아들인데 그 장자의 권한이 하도 높아지니까, 아버지도 늙고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의 권한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축복은 르우벤에게 임하지 못했습니다. 버림받았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자의 권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서 축복의 후계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 최후의 웃는 얼굴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도 나중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끄트머리에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보시죠? 위대한 하늘의 별과 같이 쓰임받던 목회자들도 마지막 말년이 넘어지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를 통해 보시잖아요. 목회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는 잘하다가, 평생 잘하다가 마지막에 넘어지더라고요. 명예욕에 넘어지고 물질욕에 넘어지고. 그러면 앞에서 잘한 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는 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느냐?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를 맺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잘 나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장자 루벤이 그렇게 넘어졌고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그렇게 넘어졌고 솔로몬이 그렇게 넘어졌어요. 솔로몬은 말년에 넘어졌어요. 이 포도나무가 그렇게 막 번성하고 잘 되던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다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그 이유가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뽑혀서 땅에 버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포도나무가 건실해가지고 자기가 열매를 맺고 자기가 가시를 맺는 게 아닙니다. 그 뿌리가 땅에 뿌리 박혀 있고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 물가로부터 많은 영양분과 햇살을 받기 때문에 그게 복이 되는 거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지금 이 모든 것을 얻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심지어 지혜의 왕인 솔로몬도 이런 유혹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청직이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자기를 축복하신 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말씀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뭘 삼가하라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를.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언제요? 모든 것이 다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집도 얻고, 전엔 집도 없었는데 전엔 움막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좋은 집을 얻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 2개가 된 사람도 있고, 은금이 풍부해지고, 전에는 주머니에 통장에 돈도 없고 맨날 빚쟁이들이 빚 받으러 왔는데 이제는 남을 꿔줄 수 있는 만큼 넉넉해진 거예요, 주머니가.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우양이 많아진 거예요. 소떼도 많아지고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풍부하게 됐을 때 14절 시작.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셨습니다. 17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아멘. 그렇죠.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이걸 얻었다. 근데 원래 이거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릴까 두렵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잊어버린 거죠.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모든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모르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았으면, 건강 주시지 않았으면, 물질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걸 드리겠습니까? 재물 드릴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네 앞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 그 땅에 살다가 쫓겨나간 사람들처럼 너도 그 전철을 밟게 될 거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에는 물가에 심겨진 견실한 포도나무가 이제는 한낱 메마른 가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자기를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네. 물가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됐는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영원한 축복을 말씀하셨고 동시에 뭐를 말씀하셨냐면 저주를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언제? 솔로몬이 영광 중에서 성전을 봉헌하는 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후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화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뭘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위를 끊어지지 않고 오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너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런 축복이 너의 후손들과 너의 삶 속에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조건부예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만일 너희나 너의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상 숭배의 결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높은 성이라도 다 무너뜨려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성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성이, 저 잘 나가던 성이 그렇게 돈도 잘 벌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 왜 어쩌다가 저렇게 폭삭 무너진 거냐? 지금 바벨론에서 무너지잖아요. 결국은 이 앞에 축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결국 뭐가 이루어졌어요? 저주가.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걸 받지 않으려면 조심하라고 이사야도 얘기하고 예레미야도 얘기하고 그 얘기를 듣지 않아서 결국 뭐가 임했습니까? 이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집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그 깊은 절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회도 주셔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에 절하고 다른 것 쫓아가다가 저 모양 저 꼴이 됐대. 지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더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끝이 아름답지 않고 끝이 무참하고 비극적인 운명들을 많이 보았다. 처음 시작은 위광이 초동하고 장자의 직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는 거 외에 살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 길에서 일로 사는 길은 뭡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그럼 묻지도 않아요. 따지도 않아요. 돌이키면 돼요. 그 지혜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